요한 3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휘베르 가르 뚜 오노마토스. B절 엑셀탄. C절 멘데 람바논테스 아포톤 에트니콘. D절 헤메이스운 오페일로멘. 2절 휘뽀람바네인 투스 또이우투스. F절 히나 시네르고이 기노메타 테 알레테이아. G절 에그랍사 띠테 에클레시아. H절 알호 필로프로티온 아우톤. I절 디오트레페스 우크 에피데케타이 헤마스. 자, 우리 A절부터 I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A절부터 천천히 한번 분해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절 한번 볼게요. 휘베르. 여러분, 휘베르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얘는 속격 명사랑 쓰일 경우에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휘베르 속해서 뚜 오노마토스니까 여러분, 이 오노마토스라는 단어가 오스로 끝났지만 앞에 관사가 뚜가 돼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격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 명사는 오노마토스라는 3고격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명예나 속성 따위를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문맥상? 그쵸? 아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을 위하여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가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가르라는 거 우리 아까 3, 4절 공부할 때 여러분 이 가르라는 거, 여러분 이 가르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우리가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째는 뭐 논리적, 그래서 뭐 그러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문단을 여는 경우,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가르의 용법에 대해서 3, 4절 다룰 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경우에는 새로운 문단을 여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5, 6절과 관련해서 요 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외인들, 그러니까 외지인들, 우리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그 가이오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B절에 보면 엑셀탄이에요. 여러분, 얘를 잘 보면은 앞에 에타가 오고요, 뒤에 안이 왔죠. 여러분, 이게 네스틀레 알란드 27판에 보면 얘가 엑셀톤이라고 되어 있어서 철자가 약간 바뀌어져 있는데, 자, 어쨌든 엑셀탄은 뭐냐? 우리 2번에 보면 엑세르코마이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태예요. 자, 얘를 분해해 보면 뭐가 되냐면, 얘는 엑세르코마이에 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인데, 원래 우리가 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 되면은 어미가 우리 네스틀레 알란드 27판처럼 엑셀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종종 고대 세계에서는 이 온이라는 어미가 붙으면은 얘가 단수 1인칭과 헷갈려서 안이라는 사사스세 사멘사테 싼 할 때 1부정과거 복수 3인칭 어미 싼에서
시그마를 탈락한 그 모음자를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스텔라 16판에서는 이것이 이제 엑셀 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7판에서는 엑셀 톤으로 이 철자가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능도 같고요.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약간 철자 이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그러면 복수 3인칭이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죠? 이 가이오가 보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이겠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엑셀탄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여행객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이름,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단지 그 이름을 위해서 떠나고 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상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덴이에요. 여러분, 메덴이라는 단어는 한번 볼게요. 메데이스, 메데미아, 맨 해서 얘는 메라는 단어랑 수사, 헤이스, 미아, 헨, 여기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에이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식이 빠진 거죠. 그래서 헤이스, 미아, 헨, 이 1이라는 숫자와 메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예를 들면 노원, 노바디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얘는 분해해 보면 뭐가 되냐면요, 요 소위 말하면 부정 대명사라고도 하고 뭐 부재 대명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의 중성 단수 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했느냐? 람바논테스예요. 여러분, 람바논테스라는 요 단어 4번에 보면은 람바노 동사에서 온 건데요. 여러분, 온테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형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다 써볼게요. 밑에서는 오타가 좀 났습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은 얘가 분사니까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남성 복수 주격. 자, 명사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아까 그들이 했을 때 이것이 남성 복수 주격이잖아요. 그러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B절에 있는 엑셀탄이라는 동사 뒤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용법이 되냐면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적 용법 여러 번 해석했잖아요, 그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분사는 동사로 해석하면서 현재 분사면 뭐뭐 하는 동안에, 과거 분사면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하고, 문맥에 맞추어서 이유, 조건 이런 것들로 변형해서 해석해라. 이게 이제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럼 한번 그대로 한번 규칙에 따라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동안에 나갔다. 여러분, 취하지 않는 동안에 나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취하지 않으면서, 부대 상황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 이름을 위해 나갔다. 어딘가로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느냐? 뒤에 보니까 앞보가 나왔어요. 자, 앞보는 속격이랑 사용돼서 뭐뭐로 부터인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또니 나왔죠. 자, 이거는 상식서 안에서 보면은 남성 복수 속격이에요. 그러면 요 속격 명사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해 밖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에트니콘이에요. 여러분, 에트니콘이 여기 온이 왔으니까 여기 나오는 요 온과 같이 남성 복수 속격인데,
5번에 보니까 얘 뜻이 뭐냐면요. 에트니코스라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얘는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에트노스라는 명사는. 근데 에트니코스가 붙으면은, 이 코스가 붙으면 얘는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방에 속한 속성이에요. 자, 이방에 속한 속성이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지시하는 것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방에 속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혹은 이방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에 속한 자들처럼 그런 특성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만 여전히 혹은 일부러 그들이 그러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들 간에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방 세계에 속하거나 어떤 이방적 특성을 가진 자들로부터 그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취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어쨌다라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분이 그들을 보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요 앞에 나오는 요 메덴이 사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요거에 맞춰서, 그죠? 남성 복수 속격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방에 속한 사람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취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성 복수 속격으로 봤지만, 만약에 메덴을 고려한다면 중성 복수 속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방의 특성을 가진 것들로부터 어떠한 것들도 취하지 않음으로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에 속한 것들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사물이니까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도구들이나 방법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고요. 하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표현 명사를 쓰지 않고 이코스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 내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 의도나 목적이 복음, 그 이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준비나 혹은 훈련이 되지 못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 그 이름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붙어서라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복음을 위해 나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아무 유익을 얻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가이오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가이오로부터 그 아가페, 그죠? 사랑, 어떤 알렐테이아, 그런 어떤 진실함, 행동,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받기를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뭐 했어요? 증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태도가 기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합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조하고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과 별개인 이방인들 혹은 이방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서 그 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같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나 또 그의 동역자들 같이 이렇게 순회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지역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교회의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폐단도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한 2서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우리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속사도 문헌에 보면 그런 폐단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디다케 이 속사도 문헌을 가지고 한번 헬라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그거는 후일의 일이고요. 여하튼 초대교회의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요한 2서에 제한됐던 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D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메이스, 운. 여러분, 운이라는 거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고 후치사에서 뒤에 왔고요. 여러분, 헤메이스는 인칭대명사 복수 1인칭 주격 형태잖아요. 우리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인칭대명사 이렇게 등장하면은 일반적으로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오페일로멘. 자,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는 6번에 보니까 오페일로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동사로는 빚제다의 의미인데, 우리 2절에 가니까 여러분 애인이라는 형태가 나와서 부정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뭐 해야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해야 한다. 뭘 해야 되느냐? 2절에 나온 요 부정사 동사형, 그러니까 동사형의 요 부정사 형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7번에 보니까 이 2절에 나오는 휘뽀람바네인 동사는 뜻이 뭐냐면 휘뽀람바노에서 받다, 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휘뽀람바노니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이오와 같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뭐 그런 어떠한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도, 혹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투스, 남성 복수 대격이죠. 또이 우토스예요. 여러분 8번에 보면은 이 단어는 또이 우토스, 또이 아웃데, 또이 뚜또에서 또이라는 이런 확실성을 나타내는 어떤 이 부사 형태와 후토스 하우데 뚜또라는 우리 지시사 있잖아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러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런 뜻. 그러니까 얘가 남성 복수 대격이니까 이 관사와 함께 묶여서 바로 그러한 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D절과 2절 합쳐서 해석하면 그러므로 바로 우리도 이러한 자들을, 혹은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F절에 가니까 희나가 나와서 이제 이것에 대한 목적과 결과, 목적 혹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혹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되냐? 쉬네르 고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이가 나왔으니까 남성 복수 주격 형태고요. 자, 우리 단어장 9번에 보니까 쉬네르 고이라는 단어는 쉬네르 고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얘는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동역자가 어떻게 됐느냐? 기노메타예요. 여러분 10번에 가니까 얘는 기노마에서 왔고요. 얘를 굳이 분해해 보자면 앞에 신하가 왔으니까 현재 가정법 디퍼넌트, 얘는 디퍼넌트입니다. 오메타니까 복수 1인칭이죠. 그럼 얘가 주어가 돼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혹은 우리가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의 동역자가 되느냐? 이 경우에 우리 문맥상 가이오의 동역자가 되거나 이 순회 전도자들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 알레테이아에서 역경명사를 써서 진리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역경명사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요, 문맥상 요 슈네르고 있죠, 요 단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앞에 쉰이 나와서 역경명사를 쓰여서 이 진리의, 그러니까 진리의 동역자들이 됩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역격을 이제 동반의 역격, 뭐 연합의 역격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희나가 결과일까요, 목적일까요? 사실은 문맥상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됩니다. 자, 목적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진리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도 혹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혹은 그러한 자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앞에 나온 A, B, C나 그 이전에 있는 구절의 어떤 진행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자면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이오는 그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범을 삼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문맥이잖아요. 그리고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순회 전도자들, 그 나그네라고 표현도 되고 또 외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에 속한 자들 혹은 이방적 요소를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시 말해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맥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저는 결과로 봐서 이런 당위적인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누구도 그런 어떤 당위적 행동을 감당해준 우리도 뭐가 된다? 진리. 그들이 그 이름 혹은 그 진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동역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절부터 이 F절에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앞에 나온 우리 5절과 6절에 나온 우리 가이오의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이 모범된 행위를 본받고, 이 가이오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을 받아들였듯이 이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범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권면을 준 이유가 뭐였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바로 그 내용이 G절부터 I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에그랍사. 자, 여러분, 이 에그랍사라는 단어는 11번에 보면요, 그라포 동사의 일부정과고 한번 써볼게요.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썼는데 썼다고 했다는 말이 지금 문맥상 뭐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앞에 어떤 편지를 이미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현재의 편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3서를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 뭐가 되냐면 편지적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께서 지금 이 편지를 자기가 쓰고 있을 때는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편지를 이 수신자들이 받았을 때는 뭐가 돼요? 이 쓴 편지를 쓴 행위가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적 과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교회에게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12번에 보면 뭐가 돼요? 얘는 부정대명사 혹은 불특정 대명사여서 이제 단수, 그러니까 중성 단수 대격이 돼서 어떠한 것, 그러니까 사소한 것
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교회에게 무엇인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편지적 과거 형태라면 사도께서 쓰고 있는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과거 형태로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에는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과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사도께서 지금 이 요한 3서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이미 써서 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둘 중에 뭐가 적절할지 조금 문맥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편지적 과거인지 아니면은 그냥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지는 요 H절, I절을 보면 된다고 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절, R. 여러분 이거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행위와 이제 그 결과가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호, 필로, 뿌로띠온이에요. 여러분 호가 나왔으니까 얘는 남성단수 주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단어도 남성단수 주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온이 나오는 남성단수 주격형. 여러분 뭐가 있냐면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여러분 이게 온이잖아요. 우리가 단어장 13번에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필로 뿌로 띠오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뿌로 띠오는 뿌로토스라는 형용사 있죠. 첫 번째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 뿌로 띠오라는 이 동사는 첫째이기를 원하다, 첫 번째가 되기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현재 능동태분사 남동단수 주격이니까 또 관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누구냐? 뒤에 남성나도 주격이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으니까 우리 I절에 보니까 디오트레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얘는 S가 나왔지만 우리 요하네스처럼 얘는 제1고용 남성 명사로 이렇게 되겠죠. 남성 단수 주격 명사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고 이 분사도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얘가 두 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으니까 얘를 한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되기를 사랑하는 자인 디오드레베가 뭐 하지 않았느냐? 아이절을 계속 보면 우쿠 아니라는 거죠. 뭐 했냐면 에피데케따이예요. 에피데케따이는 단어 14번에 보니까 얘는 에피데코마이고요. 얘는 그 디포넌트 동사죠. 받다 영접하다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분해해 보면 얘는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3인칭이니까 이 디오베라는 자가 누구를 헤마스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그거 외에도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아웃돈인데 얘는 남성 복수 속격이죠. 뭐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들 중이죠.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구냐? 문맥상 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 중 첫 번째 되기를 원하는 혹은 바라는 디오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H절과 I절과 G절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디오베라는 자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우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 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고 편지를 쓴 건 과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얘가 편지를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과 모순이 되죠. 요한 3서를 쓰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아직 사실은 이 사도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앞선 순서, 이것이 뒤에 나오는 순서라고 본다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요한 3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거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요한 3서를 쓰고 있다라는 문맥으로 보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이거는 편지적 과거로 보면은 안 되고요. 얘는 그냥 과거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 GHI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교회에 어떠한 내용을 써서 보냈다. 혹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 중,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 첫 번째가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즉 편지의 내용이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이 가이오의 어떤 모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오직 그 이름을 위해 합당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그러니까 그 사도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역시 이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당위로 얘기하면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이 동참자 혹은 이 진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추상적인 의미의 진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리에 따른 삶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진리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도께서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미 교회에다가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 중에서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사도의 편지의 내용과 이런 어떤 권면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이 요 A절부터 I절,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